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2022년 1월 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성경 묵상이라고 하지 않고요. 히브리어로 하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은 단순하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읊조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묵상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읊조려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읊조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위 유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혹은 그의 사역에 질문을 던지기 위해 그에게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보낸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이라는 용어는 총 71번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주로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거나 엘리야 혹은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그들의 질문 3가지를 모두 부인하죠. 먼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큰 희망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그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지속된 압박 속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요한은 자기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둘째로 엘리야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한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아마도 그는 메시아 전에 오는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땅으로부터 취하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살아있다가 마지막 때에 지금 이때에 돌아올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오기로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이 메시아 앞에 온 사람으로서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한 그런 메시아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엘리야의 역할을
지금 침례 요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지칭한 거예요. 반면에 요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자기가 과거에 하늘로 올림받았다가 신비한 방법으로 돌아온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자신은 선지자라는 것도 부인합니다.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부인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는 아니다라고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돌아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밝히기 위하여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에 대해서 높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묵상하며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많은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준비하며 회개를 외치고 물로 침례를 주며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지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감당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역자로서 다양하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 자리를 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2022년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겸손하신 모습을 실천하며 그 앞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모습, 우리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침례 요한의 대답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자신을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 깊게 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